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자,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방법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됐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이 3장 1절로 3절이죠. 이 3장 1절로 3절은 지난주 설교 끝부분 2장 28절, 29절에서 다룬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회방하는 불신자와 달리 그의 안에 거하며 의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불법, 곧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 것인가를 다루는 4장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절로 3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3장 1절로 4장 21절까지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단 화면과 성경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 12절은 성도의 삶의 특징 중에 소극적인 특징을 말해요. 그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힘쓴다.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쓴다. 또 3장 13절로 24절은 성도의 삶의 특징 중에 적극적인 특징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 사랑을 힘써 행한다. 그리고 4장 1절로 6절은 삽입단락이에요. 이 삽입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해요. 근데 그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에 있어서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를 그 근원적인 이유로 말해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로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사랑의 실천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특징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속에서 오늘 3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설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3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곧 신분의식을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중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에요. 신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분의식은 부르심, 콜링에 대한 확인, 정체성이고, 사명의식은 일 맡음, 미션에 대한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의식은 신분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열심이 일어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4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오늘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밑줄을 칠 단어는 보라, 주목할 단어예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데테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명령형인데 지금 여기서 감탄사로 쓰였어요. 이 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see, 이 본다는 단어가 see죠. 근데 see가 아니고 behold, 주목해서 본다, 집중해서 생각하며 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사실을 진행시켜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이 어떤 이란 말이 포타포스란 말인데 특질의 특별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베풀음으로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어떤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어떤 사랑인가?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이 말은 2장 29절에서 그에게서 났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서 죄인으로 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 빛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질서를 이루는 일이에요.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죠. 땅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써요. 그것은 내가 파는 사람이고 당신이 사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의 질서예요. 이 계약도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단지 질서가 아니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지 질서만 세워진 게 아니고 관계, 생명적 관계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려는 계획의 성취였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관계 속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곧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직적 관계와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적 사랑 관계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것도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놓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었어요. 생명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보면 다 악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말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노예가 되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들, 세상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은 이것을 모른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 말은 불신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마을 공동체 사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릅니까? 얼굴을 모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까? 그건 알아요.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안면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무지. 그 영적인 무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 우리의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맺게 된 새로워진 그 관계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구별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이런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빛에 놓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밥을 주기는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뭐예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사는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불신자들은 모른다. 왜 모르느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계에 속한 사람은요, 더 맨이에요. 더 내추럴 맨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연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영적으로 분별됨이 앞에서 설명됐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이 영적으로 된 사건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거예요. 베푸심.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게 하심 가운데 놓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여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알게 된 사람들. 누가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사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확인을 시킵니다. 2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세변역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그 새로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에 놓인 거예요. 계약은 질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언약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관계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피로 맺은 약정, 피로 맺은 언약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였다는 것은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불신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때로 오해하고 비웃고 반대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뿐이다. 일시적으로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은 저들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면 모든 것이 확인되고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경험할 영광이 뭐냐? 그것은 신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도 확인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성경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진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밝힌 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1세기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라면 바울이 그보다 앞서잖아요. 바울은 약 5, 60년대의 사람이니까 그때의 바울의 신학의 진술과 1세기 말의 사도 요한의 신학의 진술은 같은 거예요. 성경은 같은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의 요구, 논리가 뭐냐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실제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묘사한 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 가운데에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아니, 여기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수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매일 떠오르니까 그랬어요. 그것은 학교 교육의 영향이에요. 세속주의 교육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자연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오치 시계를 차고 있어요. 요즘 시계들은 너무 좋아요. 여기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외선이 몇 프로인가, 내가 1분에 숨을 몇 쉬고 있는가, 또 내가 하루를 몇 걸음 걸었는가, 내 혈압은 어느 정도고 내 체지방은 얼마인가, 내가 지금 비만인가 비만이 아닌가, 이걸 다 알려줘요. 자동으로. 근데 이것이 과연 완전한 자동입니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돌아갈 뿐이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켜는 작동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혼자 언제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움직여요? 배터리가 있는 동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충전. 이것은 예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자동으로, 자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분명히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수동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역사를 끝낼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면 그냥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 없다? 끝낼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낼 날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남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멘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건강과 기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에 병들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단지 이 아픔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초자연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해야 돼요. 그 변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바울이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한 그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니 이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그 죽음으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그 삶과 죽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영혼과 육체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신학자 마르셀 메츠거의 주석이 있어요. 전례 역사라고 하는 그 책 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신자들의 영안과 육안이 완전히 뜨여서 그분의 본체를 볼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모두 변할 것이다. 그분과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도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전적으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 관계에서 믿음을 지켜 책임져 사는 삶의 그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면 이 영광이에요.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서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의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57문에 이런 문답이 있어요. 제가 문을 하고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장차에 놓일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미래가 없다거나 뭐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현재의 삶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장차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타날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이 사건은 아직 미래에 벌어질 일인 것은 분명히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죽은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때를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쨌든 이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하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조금 이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섬기는 삶이 현재의 삶인데,
이 섬기는 삶의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땅에 발붙이고 살고. 이것이 이중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네 아직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한번 좀 박자. 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건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요. 필리핀에 가요. 영국에 가요. 그러나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종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초소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다면 그 부활과 영화를 바라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아까 장로님이 잘 먼저 틀으셨네요. 제가 놓쳤어요. 리듬을. 예. 그 부활과 영화를 바라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부활과 영화를 믿습니까? 네, 대답이 좀 적습니다. 그 부활과 그 영화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두 부분의 밑줄을 치세요. 이 소망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2절에 말씀한 소망이에요. 2절에 말씀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광,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그 소망,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왜요? 3절에서 답을 찾아보면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놓였다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서로에 대한 닮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자신을 성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두 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엇?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책임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람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져 살아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자신을 성결하도록 힘써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그 죄된 것들을,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완전히 성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백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성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신의 성결을 노력해야 된다.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지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대로 사는 사람을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속히 회개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할 3장 4절부터 그 실제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미 배웠어요.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성결케 할 것이냐를 설교할 건데 그에 대한 핵심은 이미 배웠다고요. 2장 28절 29절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의 안에 거하며 의를 이루며 살아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이제 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미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요? 그의 안에 거하며 의를 이루며 살아라.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고 인식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기억하고 인식할 것이 있다. 기억할 것이 뭐냐? 참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인식할 것은 뭐냐면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식해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의 자리에 확고히 서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며 의의 사람으로 의를 이루어 사는 그런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힘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하여 사는 그런 복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시옵고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여성들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수 안에 살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이 오늘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삶의 현장, 산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
은혜에 순종하며